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강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5시 5분부터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홀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100여 분이 100명 정도의 교사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사분들이 156명이니까 아마 청년들 일어나기 어려운 청년들과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죠. 좀 전에 가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100여 명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한날의 삶의 은총과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서 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 가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그 모습처럼 저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결심한 우리 젊은 세대들, 교사 세대들과 또 여러분과 제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그 선생님들의 기도의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어서 한 주간에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중심에도 기도가 서기를 소원하는 이 교사들의 기도를 기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뿐 아니라 먼저 교사들의 영성이 살아나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7대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교회로 우뚝 서는 일에 저들 또한 밑거름이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50분 정도만 해도 다 확인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좀 나눔을 충분히 좀 충분하지 않지만 나눔을 그래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갖고 이렇게 해서 좀 여유가 있는데 도저히 교구에서 이렇게 많은 교구 목사님들이 고민을 해도 이렇게 거절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고 또 급하게 또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72분이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태프들이나 저나 적지 않은 시간적 부담을 갖습니다.
이런 두 분이 매주 내는 과제물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분량은 기본적인 사역을 안고 가는 저나 또 스태프들로서는 매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제자 훈련을 받는 이런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스트레이트로 3시간 반, 3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 또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7월 21일까지 5달 동안 잘 섬겨서 멋진 제자로 다시 한번 복음 재생산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도 광야를 맴도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여러분 증인과 제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여러분 기도로 함께 제자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지방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홍콩에서 우리 양 집사님이 주재원으로 당한 그분이 영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저 거제도에서 목사님이 올라오지 못하시니까 또 영상으로 하고 있고, 대구 지난번에 부흥회를 갔던 삼성교회 또 목사님께서도 2-4분이 이 제자 훈련에 영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그 교회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죠. 사모님은 실시간으로 하고 목사님은 오후 예배를 하시고, 또 그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도 5시까지 정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나중에 실시간으로 못하고 영상으로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말 이 텐션, 이 긴장이 멈추지 않고 잘 집중해서 사역에 또 개인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도 어려운 일 없이 끝까지 제자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목사님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참 감사하네요. 어제는 제가 몸이 조금 좋지를 않아서 강단을 지키지 못한 죄송스러움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화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정말 새벽을 깨우는 정말 귀한 분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들 뵈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말씀이 금방 내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세워주신 여러분들이 보통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다 멈춰서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육체, 삶 전체에 시내까지 심은 나무처럼 철을달에 열매를 맺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에 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마지막 그 시간 5분에 제자들과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부임하신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제자 훈련을 참석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5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요? 5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관역을 5개를 이렇게 걸어놓고 설명을 지난 주일날 마지막 시간에 그 설명을 했어요. 5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어떤 목적 때문에 모였다가 어떤 목적, 그 문제가 뭐 해결되거나 아니면 소망이 없으면 그냥 모래처럼 흩어져 버리는 군중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들이 모여서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에 골기를 하기도 하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전국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흩어지기도 하는 첫째가 군중입니다. 두 번째는 군중보다 여러분에게 좀 가까운 분이 계세요. 이거 뭐냐면 지역사회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분들, 뭐 인사를 좀 할 때도 있지만 인사를 안 해도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역사회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좀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교회 가는 걸 보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 하나님, 이 주위에 있는 지역사회인 내가 아는 사람들,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포괄적 전도 대상자가 지역사회인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김용수 성도님, 우리 차정열 집사님이 인도해서 불교 서적을 7박스를 갖고 왔는데 그 대형 난로에 염주하고 태우는데 3박스밖에 못 태웠다고 하니까 얼마나 평생을 불교 대학 여러분 좋은 스님, 좋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여러분 그분이 바로 지지난주에 등록을 하고 그저께까지 두 번째 이 교회를 나왔었죠. 2-4배가 다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처럼 이웃을 품고 저 사람이 누군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진리를 모르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이 예수의 진리를 믿고 영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주 협공을 하고 기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냈어요. 지역사회인이에요. 자, 군중, 지역사회인.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등록교인입니다. 등록교인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홍해를 지나서 광야는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그 등록된 교인들 중에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헌신된 자, 헌신된 사람이에요.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시간적 여유와 입장이 달라서 교회를 나오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목사님들이 속아요. 열심히 그들이 교회 나오는데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맡겨주는 대로 열심히 해요. 내 안에 불분별된 진리도 없어도, 그리고 매일매일 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 가슴을 채우는 은혜가 없어도 그저 본래 성품적으로 귀하고 본래 습관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뭘 맡겨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고 나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 이 사람이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전체 모였을 때에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요즘 얼마나 좋으냐. 금요일 날부터 논다.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조그만 교회를 섬긴다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그 중에 성품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헌신된 사람,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먹지도 아니하고 받은 은혜도 없이 열심히 하는 선정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미안하지만 내가 남에게 내가 이렇게 잘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난 너희와 달라 라는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이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 그 사람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느냐, 그 사람 속에 진짜 진리가 있느냐를 봐야 해. 이거 없으면 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뭘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고 바리새인적인 열심, 그 바리새인 열심은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않고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어떤 것도 나쁜 짓도 안 하고요. 그 사람을 믿으면 좋다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걸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유의 사람이에요. 헌신된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헌신된 자는 내가 열심히 할수록 내 의가 강해져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정죄해요. 아이고,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저 따위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나는 너와 달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기도를 조금 더 하는 거, 예배를 좀 더 열심히 내는 거, 봉사를 좀 더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자기 의가 돼서 준 은혜와는 점점 멀어지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름하여 맏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아버지 집을 지키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나갔다 돌아오는 동생, 집 나간 동생의 마음은 더더욱 몰라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또다시 집 밖을 나가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는 그 부족한 아이는 잔치에 들어왔는데 그 착한 맏아들 바리새인은, 잘 믿는다고 하는 헌신된 자는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끝나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포도원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귀하신 여러분, 이것이 헌신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죽는 거는 그분이 성품적으로, 그분이 생활적으로, 생활의 습관적으로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또 그분이 나는 이거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아야 돼, 마치 교회가 사회 공동체처럼 교회에서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처럼 하는 이 일에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뭐냐면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처음에는 군중, 지역사회인, 등록교인, 헌신된 자, 그리고 가운데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여러분, 정말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십시오. 정말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이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말로는 말투리아, 마터스,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는 보면은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꽉 내 안에 채워넣고 예수를 내 안에 채워넣어야 돼. 내가 말을 하도 예수가 나와야 하고, 건드려도 군대 가서 뭐 이등병 딱 건드면 뭐 일병 누구누구 건들기만 하면 관동성명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져서 말을 할 때도 예수가 나오고 살아가는 모습에도 예수가 저절로 나와야 돼.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주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주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방송 실표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예. 바로 군중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내용은 마침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만난 군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이어서 하지 않았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38절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대단한 말이거든. 어마어마한 주님을 칭송하는 말인데, 이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하면 제자 입에서 나온 얘기나 헌신된 자 입에서 나온 이 얘기가 아니라 군중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야, 저분 예루살렘 온다, 이제 아버지의 때가 됐다, 정치적 메시아. 또 어떤 사람 중에는 진짜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분위기를 딱 잡으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화예요. 하늘엔 평화예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서 로마 군대를 다 주님 이제는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소서. 지극히 높은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제대로 된 말인지 알 수 없거든요. 진짜 제대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군중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은, 곧 이 말은 예수를 죽이자라는 말로 곧 바뀌어져요. 군중은 정말 이렇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몇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면 여러분도 5번이에요. 5번. 진짜 내 안에 있는 걸 붙잡지 않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휘둘려지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진리의 예수를 꽉 붙잡고 있는데 옆에서 하는 사람 한마디 그 말씀을 듣고 뭐 그랬대 하고 그 말에 하고 남의 흉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군중이에요. 입에서는 진짜 복음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말을 하면서 이들은 움직이는 건 뭘 움직이느냐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저거 죽이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한 군중이 이 군중이에요. 이 군중.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진짜 꽉 붙잡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처럼 우리 워크숍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암송하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걸 꽉 붙잡고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누구 말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군중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밖에서 오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정말 진리를 굳게 붙잡는, 은혜를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걸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여느 때의 걸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경우는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4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6월절에 12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회당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또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일들이 가까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짧지 않은 거리를 여러분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가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복음서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걸음은 달라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걸음은 여러 지금까지 걸은 건 다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걸음이에요. 오늘 읽으신 내용이 그 첫 번째 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비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고 여러분 목과 창에 찔려서 돌아가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죽음의 길을 내가 걸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촛밀처럼 녹아졌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올라가는 첫걸음이 오늘 읽은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이 교도한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이걸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요. 지역사회인도 아니고 등록된 교인도 아니고 여러분 제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저건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왕으로 왔다고 그랬지. 로마의 왕들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나 보다.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였다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광을 찬송하리로다 뭐 주의 이름 올리신 왕이 하고 여러분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갈고 그냥 종려가지를 흔들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복음 안 나왔지만 야단을 치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 못 박았어요 라고 여러분 고함을 친 무리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주님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두고 올라오고 걸어가고 계시는 이 주님의 걸음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픈 걸음으로 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2000년 동안 선배들은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십자가로 주님은 모든 걸 승리하시는 그 걸음을 아예 올라가는 그 걸음 자체부터 승리의 입성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방송실. 네. 자, 29절 함께 읽을까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네. 자, 이제 주님께서 쭉 갈릴리에서 올라오셔서 어디에 오셨느냐 하면 감난산. 이 감난산은 해발 9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200m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이 사진 영상으로나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니까 앞으로 무너질 이 예루살렘, 멸망받을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산 혹시 방송실 혹시 괜찮으면 이번 3월달 주보 표지 하나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세요. 3월달 주보 표지 하나 좀 띄워주세요. 거기 바로 거기에 2000년 된 이번 3월달 주보 표지에 2000년 된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에 2000년 된 그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여러분 한 20그루 17그루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7그루 정도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기도한 거기에 기적같이 2000년 동안 온몸이 행주로 쥐 짠 것처럼 틀려서 여러분 자라고 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게 요번에 장석원 장로님께서 그걸 표지로 넣어놔서 얼마나 감동 있게 제가 지난주 본지 몰라요. 자,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이 감람원 산 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또 거기 와서 또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지금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옆에 보면 벳바게,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는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동네예요. 조그마한 동네예요. 골목도 조그만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베다니는 잘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마다 예루살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서 부모도 없이 세 자매가 살아가요. 누구죠? 그렇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세 자매가 살아가는 그 고아 같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님이 그 집에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요. 또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 사건을 기억하죠. 아마 예수님이 올라오시면서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에 아마 이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깨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과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아름다운 세 남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예수님이 늘 묵었던 그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에 베다니. 지금 주님은 그 감난산 옆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갈 나귀를 가져오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나중에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느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기 전에 그 주님을 환영한 인파들에 대한 그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곧 내게 대한 얘기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 나도 이리저리 분위기에 휩싸이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확실히 붙잡지 못하고 뭐 한번 보기만 하면 그게 또 넘어지고 뭘 듣고 나면 그게 또 무너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군중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 내 안에 어떤 것을 위해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전하는 가나안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광야는 양령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흔들리고 하는 이 양령의 지배 아니라 딱 내 심지가 이사야 말씀대로 굳센 심지를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사순절이니까 하나님, 나는 그들은 한번 고함치고 주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름처럼 많은 사람을 내게 보내주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한 번도 내 입으로 예수를 말 못하는 이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거기서 기도하는 일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어디서? 감람산에서. 사진 보여줄까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주보에 나왔죠? 저기 가서 엎드리면요, 서면 요즘 저기 이전에는 몇 년 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마다 저기 들어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다 철망을 쳐놨어요. 이 쇠를 갖고 못 들어가게는. 워낙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런가 봐. 여러분, 저 나무가 저 사진을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기도한 감람산이에요. 17고리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보니까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그 1년의 강수량이 20mm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 온몸을 깃털리듯이 하면서 삶을 이어가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이 감람나무, 저게 예수님이 기도한 자리였어요. 우리 주님의 삶을 재현합시다. 기도의 삶을 말이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두고 어떻게 모습을 돌아가신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삶을 은혜로 받기 위해서 우리도 제자리에 기도한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을까요? 네. 너무나도 척박한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리고 곧 말라 비틀어져 없어질 것 같았지만 2000년 동안 그 대지에 잎을 대고 여전히 잎을 내고 여전히 열매를 내며 기도한 예수님이 기도하신 갈람산의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나도 기도로 내 삶을 멋지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재현해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굳게 붙잡게 하시고 바깥에서 오는 유행과 풍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에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오늘 이 새벽도 단잠을 깨우고 잠자리에 일어나 아버지 앞에 딸려나와 감람나무 아래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을 주여 이들의 영혼과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한날의 삶을 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삶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모두가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찬송했던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질렀던 물로 바뀌어주는 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혜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진리 예수,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것에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광야를 떠나 가나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소수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가나안 베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내는 가나안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람나무처럼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요동하지 아니하고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면서도 1년을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감람나무 같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 재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께